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잉글랜드 국교회 성공회라고도 하죠.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도 그 성공회 사제셨고, 또 실제로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도 성공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랫때에 와서 이제 감리교회가 그렇게 조직이 됐지만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로서 평생을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이 성공회에 대해서 별로 이전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는데, 저하고 같이 CBS 이사로 섬기는 분 가운데 한국 성경회 그 주교님이 계세요.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또 좀 이렇게 모임 있을 때마다 유머도 있으시고, 또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신 분이라 가깝게 지내는데, 저 없는 날 어느 날 제 방에 선물을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끌어보니까 그 성공회에서 쓰는 이 성찬기를 세트를, 아주 좋은 작품인데 저한테 선물을 하고, 그러면서 성공회 그 신학 책을 한 권, 그리고 성공회에서 각 상황마다 드리는 기도서를 저한테 놓고 가셨어요. 이 선물을 했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신학을 쭉 읽어보고 또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성결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국은 이제 거의 이제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가 그 영국이 이전에 다스렸던 나라들, 또 지금도 영국에 속한 나라들에 많고, 또 그러지 않은 나라에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주로 왕성하지만은, 그래도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우리가 좀 더 친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이 영국에서 그 유명한 또 대단한 설교가들이 이 성공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 옥스퍼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 세워지기 전에부터 있는 대학으로서 세계에 아주 제일 가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옥스퍼드를 나와서 제가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성공회 신학의 유일한 신학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야만 되게 돼 있고, 그 후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신학과가 있어서 목사님 되는 과정에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대단한 학교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 설교도 참 탄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요사이 Old and New 이걸 하는 가운데 영국의 그 청교도들도 그렇고, 또 이런 대단한 그 신앙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주로 미국 쪽에 저는, 그리고 독일이나 금방 불란서 쪽에서 루터, 켈빈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유럽의 그 신학은 되게 조직적이고 이론적인 반면에 이 영국의 그 성공의 신학은 어떤 교리를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폭넓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있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으셔서 대단한 신학자교 설교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 일을 안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 새삼스럽게 좀 더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국 성공의 그 국교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단편적인 지식은 그 영국의 헨리 8세가 왕할 때 그 교황, 그 당시에 그 율리우스 2세하고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은 그 헨리 8세의 결혼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그 사람은 6번을 결혼한 사람인데, 그 첫 번째 결혼은 자기 형의 그 미망인이었던 아라곤의 해서린 왕비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교황 측에서 허락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됐고, 또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이혼도 허락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러고 나서는 그 캐서린의 그 시중을 들고 있던 그 엘보린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허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차제에 로마 교황청하고 영국이 단절을 하게 되면서 교황청과 결별하고 교황의 수의권을 거부하고 이 헨리 8세가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것을 한 것이 1534년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국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별로 그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534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종교 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한 17년 지난 일이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는 가운데 루터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교리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앞서서 그렇게 됐지만, 이 영국은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종교개혁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면서 수도원들을 척결한다든지, 또 이 예식 안에서의 그 캐톨릭적인 잔재들 몰아내는 일들을 이 성공회도 하면서 그 성공회도 종교개혁의 어떤 전통 안에 서 있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17세기까지는 대개 이 정치적인 이유가 좀 많이 앞서고, 교회 안에도 이제 의회라든지 왕의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있어서 신학 자체로서의 어떤 발전이 좀 어렵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 이 성찬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단들이 많이 분열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 되자고 하는 성찬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가톨릭, 또 가톨릭의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면 동방교회인 정교회, 원래부터 있었던 이 전통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이 성찬에 이 참여할 때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죠. 그래서 신부 사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
또 남은 것도 사제가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채설이라면 이 가정에서 성찬식 참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 반드시 나와서 사제가 주는 것을 받아야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이런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예수님이 다시 희생제물이 된 것 같은, 그래서 그걸 미사라고 하죠. 미사. 이걸 성공회에서는 보니까 좀 미신적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임재설을 얘기했습니다. 임재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여기에 임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떡을,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루터예요.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 자신도 신부 출신이니까 카톨릭에서 그렇게 많이, 그 당시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터 교회에 가보면 카톨릭적인 이 모습이 그 예식이나 그 예배 양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그 임재, 육체적인 임재보다는 영적 임재다, 영적 임재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성만찬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설을 영적으로, 영적 임재설로 이 칼빈이 얘기한 거고, 거기에 좀 논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주빙글리예요. 주빙글리도 종교 개혁자인데 이분은 기념설을 얘기했습니다. 기념설. 사실 주님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이 기념설에 속해 있어요. 이 기념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찬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같이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성공회 얘기 조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성공회에 그래도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토마스 그랜머라고 하는 분이 그 성공회 신학을 그래도 세운 분인데, 그분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영적 임재, 아까 칼빈이 얘기한 영적 임재도 받아들이고 또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받아들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당신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리고 온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려고 물로 사람을 영적으로 갱생시키는 하나의 가시적인 성사, 세례죠. 물로 베푸는 성사, 세례,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영적 영양분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가시적인 성사, 성찬을 제정하셨다. 이 카톨릭은 성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성공회는 딱 두 가지 성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세례와 성찬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례를 제정하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제정하신 겁니다. 성공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단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 세례하고 성만찬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에서도 미사라는 말 대신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을 쓰고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화채설은 화해의 제물이 되셨거나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성시하는 그것을 거부한다. 이게 성공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파송되는 그것을 이 성만찬으로 성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존 라일 목사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전에 그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존 라일 이 성공의 주교죠. 그분의 신학, 설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대단한 설교가였는데 이분의 좀 설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존 라일 목사님 설교집을 2권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중에 성찬식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보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1842년에 윈체스터 토마스 교회 사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주교가 되었고 1900년에 별세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설교에서 왜 성찬식이 제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성찬식이 제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다시 안에서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예수님 만찬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는 수단으로 이 성만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라엘 목사도 이 카톨릭의 미사와 이 주님께 바치는 우리 성만찬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은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이 미사를 드리지만은 이것은 성만찬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라일 주교는 실제적인 임재도 부인을 합니다. 그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임재설, 그 성공의 신학자 후커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살과 피의 실제적인 임재는 성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이들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다. 여기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에 임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라엘 목사는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도 참 대단한 영국 사람인데요,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글을 인용을 해요. 철로 역정의 이제 순례자가 그 천국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순례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는 교황 그리고 이교도다, 이렇게 존 버년이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라일도 인용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근데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우리 교단 예식서에 그런 말은 없는데 아마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라는 말로 그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이 라일 목사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회개, 세례가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새신자라도 또 오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은혜를 믿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성만찬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한번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가? Yes. 나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가? Yes.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는가? Yes. 이렇게 세 번 예스가 나오면요,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은 죄를 뉘우치고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위한 예식인데,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삶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현재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참여하지 않는가? 이 라일은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순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홀하고 무관심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으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습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들의 책임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성찬식에 참여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므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의 성찬은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고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격 없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 죄인도 와서 참여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같이 해? 그런다는 건데, 이 라헬 주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만찬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 않냐. 가룟 유다도 떡도 받았고 포도주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갔느냐? 남을 판단할 거 없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찬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그 핑계 또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요약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 올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 나는 성만찬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최소한 이때 세계 성찬주일에
또 우리 사순절 성금요일에 그 성찬식에는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우상화되지 않고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총회장 하면서 우리 교단 처음으로 114년 만에 신앙 고백서 및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양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제 사부 행복한 예배 대신 소그룹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신청을 하세요. 그 중에 이 과정도 있습니다. 주로 다른 것들은 제가 쓴 책들인데, 이 교리 문답서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우리 황덕형 총장을 비롯해서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해서 우리 115년 차 총회에서 인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성례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19장 88조에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이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뿐이다. 아까 성공회하고 같은 이야기죠. 90조에 유월절 식사의 새로운 형태로, 사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유월절에 행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그 만찬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의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을 상기시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망하게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면서 그 천국 잔치를 대망하게 만들어준다. 성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경험하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증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지만은, 또 21장 97조에 성찬은 기념하는 사건이다. 기념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 주빙글리가 주장했던 것이고, 이 성공회도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고 회상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것을 재현하고 재현해서 다시 알고 새롭게 경험하라는 말씀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에 지금 여기 주님의 식탁에서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만찬을 오늘 경험하면서 또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앞당겨서 같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 성만찬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성만찬에 대한 해석을 제가 보니까 코이노니아, 같이 교제하면서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유카리스트, 하나님께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고,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아 나누는 그것이 우리 성찬의 정식이다. 앞에 짧은 필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5개 영화 중에 하나 들어가는 영화예요. 바베티의 만찬입니다. 음식 영화가 많이 있는데 초콜릿이라는 영화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 바베티의 만찬은 그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작품을 영화화한 겁니다. 영화도 참 잘 만들었어요. 덴마크의 어느 시골에 목사님과 그 루터란 교회인데 두 따님이 그 교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룩하게 절제되게 성결하게 살다 보니까 이 딸들도 결혼할 기회를 왔는데 놓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딸들 마르티니, 필리파, 그 두 딸이 거의 할머니가 되도록
또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바베트라고 하는 여자가 그 프랑스에서 무슨 난리통에 피신을 와요. 그래서 이 자매 집에 거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태어나서 이제 100년 되는, 돌아가셨지만 그 만찬을 교우들과 함께 갖게 되는 그 광경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대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음식 자리에 오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원망하는 것도 있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걸 이 음식이 매개해 주죠. 근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을 보니까 12명이에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이 바베트라고는 이 여자는 원래 프랑스에서 유명한 파리에서 셰프였는데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만 프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이제 떠나겠다 했는데, 그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만찬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와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그러나 너무 맛있는, 그걸 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걸 경험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도 몰라요. 값없이 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 복권 받은 1만 프랑을 그 한 끼 식사에 이 여자가 다 쏟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리고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거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베푸는 그 값진 은혜를 거저 맛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음식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이것은요, 이 물질로 생각하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사건 중에요, 성육신 사건이 있는데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이 천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 삶에 모시고 이 육신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례전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줘요. 세례를 주는 물이라든지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에 쓰여지는 이 노동의 열매인 떡과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의 육신만 건강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간의 관계들도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가 이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당장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방에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베드로와 찾아갔는데 베드로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조잔을 먹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존재, 물질을 가지고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접촉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우리가 오감이 있지만은 제일 멀리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시각이죠. 그것보다 이 소리로 듣는 건 좀 더 가깝겠죠. 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 손으로, 이 귀로 듣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마 후각일 거예요. 후각. 시각, 청각, 후각.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만질 수 있다면 촉각. 촉각이에요. 네, 그 촉각보다 더 가까운 것은 미각입니다. 미각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전은 미각,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는 게 기억하라는 것과 비슷한 뜻이면서도 좀 다른 게 기억하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기념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더구나 세계교회가 같이 기념을 할 때 이 하나의 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념하라는 뜻인데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네 가지 주요한 동작이 나오는데요. 떡을 가지사, taken, 그 다음에 하늘 향해서 blessed,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잘라가지고 broken, 그리고는 given, 이렇게 주시는 네 가지 동작이 나오거든요. 이 동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달리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것들이 상징적으로 이 성만찬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이 성찬의 예전에 본 뜻이죠.